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가길 원한다. 즉 고난과 이 믿음의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그것을 알아가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은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이다 이렇게 끝에 이루어질 결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실 그때 그 과정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런 풍성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채울 수 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 풍성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사도는 집중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19절에도 나왔지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점이 바로 20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주어질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죠. 승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옆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지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치가 얼마나 높은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그를 21절에 나오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할 수도 없고 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죠.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값을 치르고 벌금을 내고 뭐 교도소를 갔다 와도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지만 그 온전히 치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죽음과 죄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정복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으로 22절에 가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도록 또 하늘로 높이 올리시는 그런 어떤 그런 영광을, 그리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시는 그런, 이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그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왕의 왕으로 또 만물의 주로 삼으셔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23절에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만 능력이 클 수 없잖아요. 그죠? 머리나 몸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의 그런 능력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모자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쪽 자녀에게 얼마를 주면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만큼 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이런 통치의 그런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또 우리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나타났다면 몸인 우리는 당연히 그와 더불어 함께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세상 일에 흔들리고 뭐 그런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를 자신도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뭐 재물을 많이 얻게 한다거나 뭐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모든 그 21절에 나와 있지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그런 어떤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그 기업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시기에 충분한 그런 힘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또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충분하고 충만한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더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로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부르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 부활과 그 아버지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약속된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며 염려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선교인 가을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 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도 상치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